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나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이죠. 그런데 공사 도중에 가우디가 노면 전차에 치여서 숨지게 되고 그 이후로 130년째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이게 공사가 진척이 잘 되지 않다가 최근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2026년에는 이 성당을 완공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삽을 뜬 지 무려 144년 만에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적당히 대충 해서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획했던 대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조차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빨리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내고 나면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인격에 같은 경우는 인격이 형성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인격을 돌아봐야 합니다. 단번에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되어 가도록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형성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도록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또한 교회가 건축물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을 가로막던 성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 나아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건물로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을 성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20절 하반절에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을 중심 삼아서 벽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기초석을 빼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기초석이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모퉁이 돌에다가는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이 신앙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 시작이고 중심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면 교회의 시작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교회의 시작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시작이고 중심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형성되어 간다,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원문을 보시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료됐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성전으로 지어졌다, 현재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되어가는 중이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형,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중입니다. 건축 중이고 공사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이 건물은 영등교회가 아니고 영등교회당입니다. 건축물일 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몸으로 삼는 성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한 성전을 새롭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 은유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이다, 강단을 제단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언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가 교회당 건물 중심적인 신앙으로 잘못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새로 세우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커다랗게 성전을 멋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역시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그 자체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 앞에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보통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 되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건물이나 공간에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디 지하실에 모여 있었다면 지하실에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누구네 마당에 모여 있었다면 그 마당에 성령이 임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장소나 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려는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이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모였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것이 교회당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건 뭐냐?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를 관리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무엇을 세우고 돌아봐야 하느냐? 이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건물 관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 주우면 그만입니다. 안 주워서 그렇지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쓰레기 덩어리들 잘 치워집니까? 잘 보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을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령의 성전을 쳐다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이게 성전이다, 이 안에서 뭔가 하면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정작 성전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교회당은 돈이나 자재나 노동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외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내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뭔가 단장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로의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지 않으면 진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려한 건축물은 지우고 관리할 수 있겠지만 진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로서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 먹는 규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들의 해석을 가미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서 입에는 깨끗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나온 것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손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떠니? 너희 안엔 더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으면서 왜 더러운 거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뭐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면 어렵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돼지고기 안 드셨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외적으로 먹는 것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규정이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관리해요.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만족하는 것이죠. 나는 바른 신앙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른 신앙인이 아니야. 외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돌아보고 그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너희를 죄악으로 더러운 길로 인도해 가니 너희 심령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걸로 내면이 채워져 있는데 자기의 내면은 돌아보지 않고 겉의 것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는 시체가 있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겉에는 멋지게 하얗게 회칠해서 매끈매끈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정작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내가 관리하고 지어가야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를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성전은 방치한 채
엉뚱한 것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쉬운 일입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게 있잖아요. 예수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쉽겠습니까? 집에 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그나마 들어오세요 하겠는데 집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잘 보이고 싶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해서라도 깨끗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내가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아무리 주문을 외쳐도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려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와서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금방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집니다. 또 청소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애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만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예수님 한 번 모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중심 삼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의사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방 종합병원에 계실 때에 저와 아내를 불러다가 건강검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 송파에다가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익산 내려오기 전에도 또 불러다가 건강검진을 시켜줬어요. 그분 설명을 들으면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거든요.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방의대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지방의대 출신들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자리를 잡는 것은 그분이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가만히 보면 자기 병원을 갖게 됐으면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간 나면 늘 학회를 찾아다니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대학병원 의사들이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개인병원 의사들은 그동안 배워왔던 거 가지고 적당히 하면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직업군 중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직업군이 아마 의사일 겁니다. 대학 6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수련 과정을 겪으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합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가 참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의사로서 실력을 갖추고 제대로 의사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멈춰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세례 받았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의식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당 이게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이게 성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려 애쓰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 모셔드리려 애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늘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을 무너뜨리셨다는데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담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서 되어가고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이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퉁이돌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 또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처소로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의 시작이요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으로 되어지고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